지난주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장 18절 한 말씀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베드로는 이제 18절에 이어서 19절에서 고난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사실 이 원어 단어를 직역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니면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들 수 있죠. 누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같이 시작.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여기 보니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이것도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그 무슨 은혜로운 일이 되겠느냐, 이제 이거죠. 이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다 보면은 칭찬받을 일, 칭찬받는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장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칭찬받을 일이다, 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이것을 번역을 그렇게 은혜로운 것이다, 우리는 참 은혜롭다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방대한 의미를 품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좁혀서 이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참 장하다, 아름답다, 칭찬받을 일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장하고 이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실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으면 그게 장하고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했을 때에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참으면.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잘못한 일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발생되는 어려움, 이걸 참는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그건 내가 참는 게 아니고 뭐요? 회개해야 되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9절 다음 20절에 보면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걸 참을 때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8절 사환들아,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인들에게 말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하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은 하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편지를 하인들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 말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20절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하인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하인들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저들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저 뒤에 좀 나가 보세요. 그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하인들이 고난을 당할까요? 그죠? 아주 포악한 주인이 혹시나 있어서 그러면 몰라도 일반적인 주인은 이 하인들이 제대로 뭘 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막 매를 때리거나 뭐 어쩌거나 뭐 그래 하지. 아니 선을 해왔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두고 말을 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억울하긴 일을 당하고, 여러분 그럴 때 이때 불평을 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이걸 참으면,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걸 참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라고 참는 그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막 진짜 막 힘든 일을 당하고 막 고난을 받고 그럴 때에 막 그걸 변명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해결 안 되면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원인자에게 막 흉보고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흉보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심판자예요.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보세요. 그 사람 잘못했다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뒤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자기가 억울하니 자기가 그런 뭐 힘든 일을 당해서니 막 가만히 안 둔다. 그래 자기가 힘닿는 대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막 그래 입으로나 행동으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런 것은 자기가 심판자 노릇을 하고 집행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남을 비난하고 비방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시작.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은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지 우리가 심판할 사람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입장인데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앉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23절에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이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을 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겼다. 예수님도 그분에게 다 맡겼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23절 같이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셔서나 모욕을 당하셔서나 그걸 갚지 않고 위협도 하지 않고 그걸 뭐 어떻게 대항하지 않고 뭐요? 심판하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다 맡기셨다. 예수님께서도 다 맡기셨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그럴 때에 이걸 견디고 참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시비를 가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 억울하고 썩어져가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만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악한 자를 우리가 볼 때 딱 보면 저 사람 저 악한 자, 그 악한 자를 벌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면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참는 그 사람을 장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장하다, 정말 아름답다, 장하다. 칭찬해요, 칭찬. 예, 칭찬받을 일입니다. 예. 우리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말고요. 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그 시비를 가려주시고 분명한 상과 벌을 주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억울함, 그 고난, 그 힘들고 어려운 것 이걸 참아서 하나님께 장하다. 야, 너 장하다. 야, 전 목사 너 장하다. 이런 칭찬,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으면 장한 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은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불순종의 영, 사탄이죠. 그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아담의 후예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에 파워를 쥐고 있고 그렇게 권력을 쥐고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핍박과 고난과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바르게 잘하잖아요. 그죠? 다 엉터리인데 한 사람이 바르게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다 엉터리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는 바르게 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마치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막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바르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에 조금 더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 대학생 때에 제가 이제 한참 이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거든요. 예. 정말 뭐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대학생 때 뭐 하여튼 뭐 제가 뭐 굉장히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예. 요즘 뭐 요즘 우리 그 정도 열심히 했겠나 뭐 누가 그 따라가 있나 싶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뭐 저는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또 때로는 교회를 집으로 삼아서 학교,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학교 대학 생활을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이게 뭐 둘러볼 뭐 틈이 없죠. 뭐 다른 거 둘러보고 싶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막 저는 막 뭡니까 요즘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 대학생 시절 우리 다 그죠 미팅 그죠. 제가 미팅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하도 그런 거 안 하니까 제 또래 이제 자매들이 자기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있었는데 제하고 이종호 목사님하고 우리 지금 박봉관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세 명이 하도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친구 몇 명 데려와가지고 한번 만나봐라고 그렇게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가지고 그냥 한번 보고 끝. 아무 재미도 없고 뭐 그냥 그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오직 신앙생활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리고 공부 이거밖에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뭐 똑똑하고 그런 건 아닌데 자연히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기 때에 학교 들어가 1학기 때에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예, 그 전액 장학금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내가 받게 됐어요. 그래 이제 2학기 때 되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중에 누가 알았는가? 이 말도 안 하는데 나 말도 안 해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뭐 자기가 감이 왔는지 어쨌는지 내가 공부를 좀 한다, 좀 성적이 좋다 이렇게 느껴졌는지 이제 시험 때가 되었어요. 시험 때가 돼가지고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제 그날 시험을 이제 무슨 날인지 어쨌든 하여튼 시험 치는데 이 친구가 내 좀 보자는 거라. 평소에는 나하고 잘 지내서요. 좀 지내는데 보자면서 딱 하는 말이 시험 칠 때 자기 컨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라. 컨닝하는데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컨닝을 하는데 도와달라 이 말은 뭐지? 그러면 도와달라는 거는 내가 쓴 답지를 넘겨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도 내가 이렇게 뭘 해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거 제 간이요. 그런 간이 아닙니다. 내가 뭐 답지 넘겨주고 이 간이 아니거든요. 막 가슴이 콩당콩당 이게 뭐 다른 거. 그래서 나는 내가 감사해요.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내가 못 하겠다. 내가 그거 못 하겠다 이러니까. 그래 그래 하면 되는데 사실은 큰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뭐 큰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 뭐 왜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나는 못하겠다. 네가 원하면 네가 보든지 내가 있는 네가 여기 네가 와서 보든지. 그래 하여튼 내가 못하겠다니까. 와 그때 갑자기 확 얼굴이 변하면서 진짜 거짓말하고 내가 한 대 펴려고 하더라고 나보고. 한 대 펴려고 하더라고. 물론 제가 맞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와 급박을 주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뭐 내가 하는 뿐인데 내가 자기를 비난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들려지는 거 자기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잘난 척한다. 뭐 꼭 그렇게 튀어야 되나? 뭐 지만 세상에서 올바른 것처럼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하는 사람이 뭐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이것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똑같을 건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자기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어쩔 수 없이 오해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 우리 예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치르는 어떤 대가, 희생, 이런 어떤 어려움, 그런 핍박이나 뭐 억울함, 이런 것 등등,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심각하게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나하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나하고 그렇게 편애할 수가 있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불편도 하지만 세상이 나로 인하여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 때문에 뭔가 불편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뭐 세상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 이건 진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그래서 이런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뭔가 이상하게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증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들과 잘 못 지내라 이 말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최대한, 이것은 제가 앞에 다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할 때도 다 제가 그런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을 억울하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상급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자, 너희가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받고 그러면 뭐랍니까? 복이 있다.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서 뭐랍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했죠. 바로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받는 상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모욕, 박해, 터무니없는 비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개합시다.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또 뭐 의의 핍박이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그걸 상이 없습니다. 그걸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따라서 적절하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아니고 그것도 또 죄도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박해나
죄송합니다. 조금 방송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박해나 손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박해나 손해, 어려움, 억울한 것, 고난, 이런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입니다. 그런 핍박이고요, 그런 고난이고요, 그런 억울한 일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진짜 나는 막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없으려면 뭐 손해니 뭐 억울한 일이니 나는 싫다, 막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고난, 뭐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뭐 박해를 받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게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 뭐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고난도 받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는 박해, 손해, 주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받는 박해, 손해, 이런 것들은 다 주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여기에 상급이 있다. 여기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까지 아까 같이 읽었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그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라고 그걸 보여줍니다. 21절에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같이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그죠?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런다. 이런 본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본?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오셨죠. 그런데 그거와 함께 또 우리와 똑같은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재현되고 나타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재현되고 나타난다. 그리고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 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그분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가려고만 하면 너무 버거워요. 조금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 했죠. 세례 같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이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셨잖아요. 우리가 다시 산 영생,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우리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렸었던 그 특권, 이것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대로 나타난다, 그대로 표현된다. 이걸 또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빠질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여러분 21절 앞부분에 뭐라고까지 하느냐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앞에 지금 고난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흔적이, 이런 표현하죠. 아주 고상한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뭡니까? 영광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의 흔적입니다. 물론 그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을 생각하면, 이 목자 목녀님들이요,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천국 가면 큰 상급 받을 거다. 왜 그러느냐면, 목자 목녀들의 삶 가운데는 주를 섬기기 위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거든요. 주를 섬기며 목장을 섬기고 목장 식구들 막 그렇게 섬기고 뭐 하다가 어려움도 생기고 힘듦도 생기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일 당한 우리 목자 목님들 있죠. 억울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뭐 정말 막 난데없이 또 진짜 웬 또 이런 또 핍박스러운 박해스러운 것들이 생기는지, 그런 고난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 목님들은 천국 가면 분명히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목자 목님들 아멘 안 합니까? 받을 것입니다. 목원들이라고 뭐 아멘 안 합니까? 우리 목자 목님들이 큰 상급 받을 겁니다. 그러면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자 목님 상급 다 받아라, 싫고 고생해라, 나는 막 상급 안 받고 고생 안 할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저는 이 선교사님들도 천국 가면 큰 상급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거든요.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사역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분들을 후원하는 교회나 뭐 후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보면서 뭔가 후원을 하니까 뭔가 우월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 다릅니다. 천국 가면 완전 전세가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분들에게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뭘까?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 이건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순교한 사람일 겁니다. 순교자. 그런데 이 순교의 고난이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특권입니다. 특권. 저는 현재로서는 저에게는 이런 특권이 허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은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내가 최선은 다해야 되겠다. 순교는 못하더라도 내가 최선은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큰 상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충성했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충성했다 칭찬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상이라면 상인데, 여러분, 이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 받고 칭찬받고 인정을 다 받은 사람은 천국 가서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없다, 이런 말들을 해왔는데, 참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상이 없어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1부 때는 반주자 이야기했는데, 반주자들 위시에서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헌신 많이 합니까? 오늘 우리 반주자 없으니까 찬양대 반주자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얼마라도 이렇게 보수를 해가면서 수고한다고 유급을 하잖아요. 우리 다른 반주자들이 무슨 보수가 있습니까? 연말에 선물이나 있는가 모르겠다. 연말에 선물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반주자뿐만 아닙니다. 다른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사실 어찌 보면 다 비슷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힘들고 고난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니,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고난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고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좋은 예가 있는데 욥입니다. 욥은요, 갑자기 자기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그죠? 정말 갑자기 한순간에.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자녀들도 갑자기 다 몰살해버립니다. 전부 다. 뿐만 아닙니다.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피부병에 갑자기 걸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옆에서 참 격려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아내, 부부죠. 그런데 그 아내마저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막 울부짖고 있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은 이런 일이 우연처럼 일어났다고 여겼고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지금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서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상황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내가 막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막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그랬는데 막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죠. 제가 아까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영적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이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그래 하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그 힘듦을 꼭 참고 견디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고난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는 분 있다면,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렇게 막 힘들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